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주시리라. 또 누가복음 3장 16절에 같은 말씀인데 조금씩 틀리게 돼 있죠. 올리지 말고 네 개가 다 보이게 그렇게. 자,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 잠깐 기도하시고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11월 둘째 주 3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복음의 내용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깨달아져서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친히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 함께 하시지 못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음 주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임재 가운데에 저희들의 질병이 쫓겨나가며 문제가 해결받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네 군데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김우정 부교님 어머님은 저 아프신 분도 오셨구나. 예. 이렇게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참 중요하죠. 사복음서가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뭐 두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근데 네 군데에 이것이 다 기록되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주간을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근데 이런 아마 성경 공부는 별로 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은 그런 주제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하는데 사복음서를 우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분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분인데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하고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말이 이 말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다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다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그 예수를 말씀하시면서 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가장 키포인트로 예수님을 소개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 다른 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네 복음서에 그거를 반복해 가지고서 이렇게 쭉 적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네 군데 기록된 것을 봐서도 중요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는데,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른 걸로 소개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좀 공부하시고 배우신 분이 저기 있으세요? 예.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예. 성령과 불을 구분해야 되나요? 그리고 성령이 받을 때 그거는 저기 구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이 이렇게 임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불을 이제 성령 받을 때 뜨거운 체험, 그러니까 특별히 그때 어떤 의미를 주기보다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이렇게 불같이 임하고 또는 바람같이도 임하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가르쳐지지도 않고 많은 성도들이 별로 생각도 많이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시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얘기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런 주제로는 저는 이런 주제로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고 저도 별로 가르쳐 본 적이 별로 없고 근데 예수님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소개했으니까. 성령으로. 근데 가만히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산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없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한번 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예수를 이렇게 비교하죠.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돼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장 고린도전서 15장에 45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영이라는 말과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이 좀 차이가 있죠. 예. 아담은 living soul, 영어 성경으로는 living soul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last 아담,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quickening spirit,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quicken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다. 아담은 산영이고, 살아있는 산영이고 living sou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 이런 비교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한번 잘 한번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아담이 먼저 있었어요. 아담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예.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한번 오늘 주제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원해요. 이 아담이 좀 더 크게 그려져 있는데, 하여튼 아담은 처음에 흙으로 육이 지어졌죠. 육이 지어졌을 때는 동물과 다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영이 되었다. living soul,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은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싹 부어주셨어요. 산영. 그런데 예수님은 육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살리는 영. 예수님은 살리는 영과 산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상태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담은요, 처음에 죄가 없이 창조되었는데, 죄가 없는데, 아담은 언제든지 죄를 지면은 멸망받을 그런 존재의 스테러스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죄가 없었지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존재. 그게 아담이에요. 그죠? 그렇죠? 아담은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시는 것이죠. 안 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상태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완전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져도 예수님의 속죄가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담은 이 영생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영생을 가지려면 영생은 죄와 상관이 없어야만 영생을 가질 수 있어요. 영생을 가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내가 완전해서 죄를 안 질 수 있으면 영생이에요. 그건 하나님밖에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같이 완전하지 못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같이
영원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 된 사람들은 우리는 영원히 죄와 상관이 없게 되어 버려져 버린 거예요. 영원히 죄와 상관이 없게. 근데 이 구원의 시점은 칼빈주의는 믿기 시작할 때부터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칼빈주의고, 웨슬리안주의는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죽기까지 지켜야 그 다음부터 영생을 가지는 거다. 이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영생이라는 의미는 영원히 죄와 상관이 없게 된 상태를 영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아담은 그게 없었어요. 왜 그게 없었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 이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시점까지, 그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의 영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볼 때에 다윗도 구원을 받았겠죠. 근데 이들의 구원이 이때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구원이 이들이 천국 가 있지 못하고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는 이들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구원이 완성된 시점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 모든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소급되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컴플릿되지 않은 스테로스였어요. 이때에 아담의 영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어주시는데, 이 성령 넣어주시는 게 코에다가 이렇게 불어 넣어주세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신다고 한 거는 세례예요.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 받았다 그런 거예요. 물로다 확 뒤집어 씌워졌다 이거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확 뒤집어 씌워주는 걸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받은 성령은 뭔가 조금 코에다가 훅 하고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셔서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표현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세에는 요엘서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성령 세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좀 지루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잘 들으시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성령 세례가 임하지요. 2장 1절부터 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서 이제 쭉 성령이 일어나 충만함을 받고 4절에 우리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2장 14절에 같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으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성령 세례를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임하자 그거를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는 그 사건이 지금 실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성령 세례의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성령,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성령이 저 오순절날 신약 성경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전까지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시대를 아담만 한 사람만 성령이 내주하는 체험을 했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체험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고 외주하는 성령이에요. 구약시대 언제까지요? 저 오순절 저 사건이 있기까지는.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금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이 아담이 산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육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생기가 들어오자 저가 리빙 소울, 산령이 되었었는데, 저가 범죄하게 될 때에 거룩한 성령은 저와 하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시고 저를 떠났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많이 인용한 말씀이지만 잘 알지만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의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뭐 성경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성령에게 속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게 되는 순간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에게 더 이상 성령이 거하지를 않고, 이 성령은 이 오순절, 신약시대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이때까지 없었어요. 자, 그 증거가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38절과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괄호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지금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영광은 언제 받으셨냐면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예.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그죠?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지극히 높여서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신 고로, 여기 지금 요한복음 7장 39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왜? 아직까지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 아직 살아계실 때예요.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 파워포인트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 살아계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짜를 말하는데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떠나간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죽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이 땅에 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항상 계시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의 전 삼아서 들어오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시지 않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사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없이는 모든 인류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님이 죽는 사건이 그래서 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소나 양의 제사가 사람의 죄를 사함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분명히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 믿음이 물론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서 구원자들이 받았지만 그들의 구원은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에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못하신다. 이 얘기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적도 없고 들어오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나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저들에게 임하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주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외주, 그렇게 오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여 저들에게 힘도 있게 하시고 어떤 좀 기적도 일으키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거는 외주하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건 일시적으로 와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에 성령님이 와서 도우신 사건이지, 지금 우리들하고는 사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new creation,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이 피조물은 아담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테로스예요. 아담은 언제든지 죄를 지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스테로스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그런 스테로스가 아니라 영생의 스테로스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생의 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할 때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서 죄와는 상관없이 되어진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스테로스. 이 스테로스. 그래서 여기서는 코에다가 살짝 불어 넣어 주셨어요. 왜? 신분이 달라요. 이 아담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아니었고 여기서는 성령이 코에다가 이렇게 불어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푸어
완전히 그냥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걸 세례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 그래서 아담이 받은 성령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을 받는 차원인데,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할 때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시고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제 받아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영광을 받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이 성령이 이렇게 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가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죠. 어디서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에서 아까 약속하신 거를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잖아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 즉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지금 사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는 물로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사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많은 교단이, 우리 교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교단이 물 세례를 아주 엄청, 그래서 침례교라는 게 뭐예요? 세례, 침례교, 세례교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세례가 정말 100배, 1000배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물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물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예요. 근데 회개도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저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기까지는 뭐냐면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깨끗해지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물 세례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은 물 세례를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는 성령 세례에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 사건은 뭐냐면 바로 아담에게 성령이 많으니까 산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산영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산영이 되게 하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산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살리는 영이다. 지금 고린도전서 아까 그죠? 15장에 그렇게 배워요. 아담은 그냥 단순히 산영이었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살리는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살리는 영이다. 이거하고 동의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으니까 죄사함을 얻고 이게 전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위에 죄사함 받은 우리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아까 사도행전 2장 23절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 성령 충만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참 삼위 하나님이 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물론 세 분이 한 분과 같으니까 사실은 뭐 누구를 부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르고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장 가깝게 가장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영원히 사함받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역할까지 성령의 세례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가 산 영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산 영이 되게 되면은요 성경의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권능도 파워. 이 파워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파워이 바로 생명의 파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힘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 아쉽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가 부족한 내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 이렇게 코에다가 조금 받는 정도의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어주시는 성령. 정말 요엘서 2장 28절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이것을 세례라고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세례, 성령이 막 그냥 완전히 성령에 가득 이렇게 성령 세례, 물 세례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모하며 그거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이 저녁도 우리가 나가면서 정말 주님이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의 질병도 쫓아내고 아까 감기 기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냥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냥 다 그냥 감기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순간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권능은 전지전능하신 사관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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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성령 세례 사건이요 구원과 직결되는 게 여기 그 파워포인트에 권북현님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거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러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서 21절 크게 같이 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설명하면서 성령 세례의 결론은 구원을 얻으라고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관님께서도 참 구원을 깨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의 사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 아주 절실한 그러한 스테러스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식적으로는 믿는데 현실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 중에 저들이 지옥에 갈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은 전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산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구원 얻는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말씀대로 믿음의 행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권능을 주셔서
그 믿음의 행보의 길을 가게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든 사역 가운데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병자도 고치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신앙인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지식적으로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생활이 변하지 못할까? 내가 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본단 말이에요. 믿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해.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이 지금 믿지 않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 그저 사관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래도 역사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 좀 특별한 게. 근데 대부분은 본인의 믿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 기도해 드리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고 말씀을 전하지만 붙들질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그 믿게 하여 주시는 도움이 없이는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믿음 생활 계속해 갈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은 믿음의 시련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에서 쓰러뜨리고 믿음에서 우리를 스네치 아웃, 우리를 뺏어가려고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노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냔 말이에요. 내가 한번 믿었으니 괜찮아 룰루랄라. No. 당신의 생활은 전혀 믿음의 생활이 아닌데, 따르지 않는데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되게, 우리의 삶이 행함이 따르는, 하나님이 그래서 인정하시는,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당신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있어서 성령의 세례는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돼 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성령의 세례를 주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의 모든 옛날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환영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폭포수같이 임하게 될 것이요, 그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